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죠. 찬송가 450장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과금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단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23절에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지요.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 좀 써라 이런 말을 해요.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좀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디모데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일부는 정기적이 됐든지 자주 병을 앓는 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천성적으로 몸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역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디모데의 그 나이가 젊은 세대인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사역 중에 얻는 어떤 질병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조금씩 좀 사용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다분히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어떤 의학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 오늘날과 같이 준비되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시 여러 그 병을 치료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치료법이 있습니다. 기름하고 포도주였어요. 성경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여다봐도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임시방편이겠죠. 상처난 부위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죠. 고대인들은요, 약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여러 질병에 사용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고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보편적으로 아니면 임시 방편으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다고 그래요. 그 작은 병을 앓거나 아니면 정신을 잃었을 때에 포도주 한 모금을 먹였다고 그러죠. 또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도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요. 상중에 있는 유족들의 그 슬픔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그래서 포도주 10잔 정도를 마시게 했다고도 그래요. 이런 다양한 그런 그 방법으로 포도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한 것도 이런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사용됐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치료 방법이었고 한편으로는 식이요법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위장 치료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듯이 근동 지역에서의 그 물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게 참 이런 점에 있어서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냥 물 마셔도 탈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 마시면 탈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맹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일이 거의 없고요. 끓여 먹든지 아니면 석회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섞어서 이런 그 상황들을 볼 때에 포도주를 사용하라 한 경우에도 그런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그런 그 말을 했는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온전함을 기대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그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지만 죄인들의 모임이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죠. 결국 일어난 어떤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발생한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발생한 어떤 문제나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면 그 존재 자체로서
소중하거든요. 더욱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존재 가치는 어느 모임보다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발생한 문제 자체보다도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치리해야 될 어떤 그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또 교회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여러 가지 큰 어려운 일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먼저 편견 없이 해라. 편견 없이. 편견 없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라고 할 때 당연히 거기엔 사람이 관련되어 있겠죠. 어떻게 하면 편견 없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거냐라고 할 때에 다른 곳이 아닌 교회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성경에다 둬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고 그 문제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적인 어떤 감정이나 개인적인 실리, 개인적인 경험, 생각, 느낌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야말로 편견이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런 것들로 그 문제를 대하게 되면 당연히 그 문제를 바르게 직시할 수가 없죠. 편견이 들어가는데 편견을 갖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잘못된 그런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 더 유리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 편을 든다든지 두둔한다든지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협박을 한다든지 위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 그 재미있는 게 있죠.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편견 없이 공평하게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죠. 공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하간에 매일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헬라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없던 직제를 서로 만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었던 거예요. 공평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죠.
사람을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을 대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근거로 해서 편견 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결국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죠. 이런 문제는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할 귀한 그 모습들이죠. 그렇진데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발생한 어떤 문제들을 대할 때에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해야 되겠죠. 나와 얼마만큼에 관련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죠. 나와 친하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나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다른 것도 아닌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각별히 주의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신데 여러분 모두가 다 편견 없이 공평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잘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또 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